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앞에 요한복음 9장에서 소경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리고 그가 이제 믿음을 지키라고 출교를 당해도 주님 편에 서고 온전한 믿음으로 섰는데, 제자들이 말씀을 듣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거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잘못하다간 출교당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선한 목자니까 너희들 끝까지 잘 지켜주겠다 하는 뜻으로 아마 양의 문이다 또는 선한 목자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목축을 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집집마다 시골에 가면 양이 없는 집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양이 좀 많은 집이 있고 좀 적은 집이 있는데, 뭐 대여섯 마리 10마리 이하로다가 그걸 갖고 있으면서 옛날에는 이제 거기서 젖도 짜서 먹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양 털을 깎아서 옷을 만들어서 겨울에는 그걸 입고 살고 그러기 때문에 양들을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집마다 이제 양 우리를 만들어서 할 수가 없으니까 한 마을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집은 각자 자기 개인 우리 또는 목장 이걸 갖고 있지만, 적게 갖고 있는 집에서는 그게 힘드니까 공동우리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크게 이제 공동우리를 이제 뭐 몇백 평이든지 뭐 마을에 수천 평이든지 만들어서 거기다 한꺼번에 다 넣는다는 거예요. 저녁 이제 낮에는 각자 이제 자기 집 주인이 데리고 다니면서 풀을 먹이고, 밤에는 거기 이제 공동우리에다가 이렇게 큰 사각형처럼 축구장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서 거기다 공동우리를 만들고, 그리고 한쪽에다 이제 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이제 공동우리를 만들어 놓고 삭군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 택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삭슬 주고서 일꾼을 쓰는 거죠. 삭군을 하나 택해 가지고 밤에 거기를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삭군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삭군이 낮에까지 치는 경우는, 양 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밤에 이제 지키는 걸 밤새도록 지키는 그 일을 하는 게 이제 삭군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삭군이기 때문에 삭슬 받고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끝까지 양을 지키는 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관례상 볼 때 양보다는 사람의 생명이 귀하니까 정말 위험에 처했을 때는 그때는 도망가도 그렇게 그걸 책임을 묻거나 뭐 손해배상을 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도둑이나 여기 강도나 든다는 것이 이 8절에도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니라 그러는데, 밤에 이제 우리 공동우리가 크니까 양의 문에서 이제 삭군이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데 한구탱이에서 도둑이, 이 강도나 도둑들이 이 사다리를 놓고서 담을 넘어가 가지고 양을 훔쳐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꼭대기에는 이렇게 돌 같은 걸로 쌓아놓고 위에는 담 꼭대기에는 뭐 유리를 박아놓든지 뭐 철을 박아놓든지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다리를 놓고서 넘어가서 양을 훔쳐가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낮에 이제 양을 치다가 처지는 놈들 있잖아요. 잘 못 따라오고 고집 피우고 안 따라오고는 그 처지는 놈들, 요걸 또 훔쳐가거나 하는 그런 도둑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진짜 이제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짐승들이 양들을 이제 잡아먹으려고 왔을 때 뭐 퓨마나 그런데 이제 오는 짐승들이 있는데, 그쪽에도 뭐 사자가 있는지 온다고 그러는데, 근데 진짜 무서운 거는 이제 이리는 떼로다 돌아다니니까 늑대들이 이제 떼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양을 공격할 때, 그때 이게 한두 마리나 정도 이렇게 되면, 그러면 늑대가 한두 마리 정도면 목자가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지만 그런데 이 때로 몰려오면 그건 어떻게 감당하냐 말이지. 그럴 때는 사꾼들은 도망간다 그런 얘기지. 왜? 생명이 귀하니까. 자기 양이 아니니까. 그런데 선한 목자는 끝까지 목숨 걸고 싸워서 양을 지키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다 그런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 사꾼이 아니고 끝까지 너희 생명을 지키는 선한 목자다 하는 게 오늘 그 뜻입니다. 12절 13절에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서 주님은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교시켜 놓고서 이제 먹고 살 수도 없게 만들고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끝까지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중요한 뜻은 뭔가 하면 9절 10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손해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시켜주고 여기 땅에 사는 동안에도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양의 문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제 14절에 가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다른 의미가 아니고 결국은 같은 뜻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양의 문에서 목자가 지키면서 그러면서 그들의 생명을 양들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준다 하는 뜻이니까 양의 문이라고 하는 뜻이나 선한 목자라는 뜻이나 다르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 양의 문 의미를 할 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할 거 없이 이 애굽 백성들 할 거 없이 10번째 재앙일 때 첫 번째 장자를 다 바로의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가축들까지 그 장자를 다 쳤다. 하나님의 사자가 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냥 하나님의 사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는데 그때 왜 넘어갔는가 하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갖다가 문설주 양쪽 문 기둥과 문인방 위에 이렇게 문인방에 피가 있어서 그걸 보면 그냥 넘어갔다. 그러니까 그게 양의 피를 바른 문과 같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지켜준 목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 이제 연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23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그래서 유월절 규례가 거기서 만들어졌는데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주시고 우리에게 보혈의 은혜로다가 죽음의 세력인 죄악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들어가는 자들은 들어갈 수도 없지만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복음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하나님께로 나가려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늘이 열려진 풍성한 영적인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이게 영적인 삶이 은혜가 풍성한 삶인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세상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육신 사는 걱정에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다 말이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 뜨고서 그리고 사는 것이 눈 감고 사는 것보다 훨씬 은혜지요. 근데 눈 뜨고서 잘못해가지고서 오해를 받다가 예수님 울물 씌우려고 하다가 거기 이제 같이 동조하지 않으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출교시켰단 말이죠. 그 유대 사회에서 쫓아내고 생활의 터전이 열려졌단 말이죠. 그래도 눈 뜨고 사는 것이 출교당하고 살아도 눈 뜨고 사는 것이 눈 감고 동료하고 잘 먹을 걱정 없이 사는 그거보다 낫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눈을 뜨고 하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권세 누리는 것보다 훨씬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요? 조금만 지나보면 알잖아요. 조금 지나보면 영생이 없는 삶이라는 건 헛된 걸로 끝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엔 어리석은 삶이란 말이지.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영생을 누릴 수 있겠는데 그걸 안 믿고 세상 걸 붙잡으려고 하는데 세상이 부자 된다고 세상에다 창고 많이 짓고 많이 쌓아놓고 그리고 이제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생명을 내가 취하면 네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붙잡고 있는 건 내 게 아니고 사단에게 뺏기고 갈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은 어떤 게 복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영원토록 있는 것을 믿고 생명 있는 것을 믿고 여기 땅에서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천국의 부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를 위해 땅에다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믿어져야 그렇게 하지요. 영생을 얻은 게 믿어져야 하늘에 쌓지요. 영생을 얻은 걸 믿지 못하면 아깝고 인색한 마음에 그걸 못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중에 첫 번째 시간, 물질, 또 우리 삶의 과정에서 이런 어려운 일 힘들 일 많은데 그런 것들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나를 위해서 이기적인 욕심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그건 풍성한 삶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있다는 것이 믿어질 때 그때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섬기고 나누고 베풀면서 선한 목자처럼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풍성해지는 게 아니에요. 주변의 사람들도 같이 다 풍성해진단 말이죠. 은혜가 넘친단 말이죠. 마음이 넉넉한 사람 또 이렇게 베풀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겸손히 희생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마음이 그냥 푸근하잖아요. 좋잖아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게 분명하시니까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신 분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영생을 확신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자기 몸을 내주는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늘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그 생명으로 예수님으로 말며 예수님을 영접하면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게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믿어지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믿어지니까 하늘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땅의 욕심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사는 육신의 죄악된 삶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생명으로다 섬기고 나누고 베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영원토록 복된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을 같이 믿는 가정들이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역사에 쓰임받으며 살면 얼마나 복이냐 말이죠. 그런데 이게 부부간에도 안 되고 부자간에도 안 되고 가족간에 안 되고 서로 나눠져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힘드냐 말이죠. 재산 상속하고 그럴 때 보면 이거 가지고 싸우고 나누고 재벌 가문들이 다 싸우고 나누고 갈라지고 법정 다툼하고 10중 8구 그렇게 돼. 재벌 가문이 돈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다 말이지. 그런데 없는 가정에서 그런 가정에서 뭐 별로 없기도 하지만 그냥 서로 양보하고 그런다 말이지.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부모님 돌아가시고서 상속 문제 때문에 형제들 간에 다툼이 났대. 근데 그 형제가 이제 빚도 있고 좀 어렵고 그랬던 모양. 근데 다른 형제들은 양보를 못 하겠다고. 집 유산 그런 게 좀 남았는데. 근데 우리 권사님이 내가 양보하겠다 말이지. 나는 안 받겠다. 양보하겠다. 그래서 그 문제가 잘 해결됐다고 그래.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잘하셨다고 그랬어요. 조금 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뭐 그거 없으면 먹을 게 없고 죽게 생겼으면 뭐 그럴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양보해서 형제간에 우애를 하고 믿는 사람은 다르다 말이지. 하늘의 생명을 누리는 사람은 다르다. 그게 풍성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영생을 얻은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목자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봐야 내 앞가림 하고 그래봐야 내 것 챙기는 것 같은 그런 삶이고 그런 신앙이 되기 쉬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복음을 나누고 우리가 가진 거 부족하고 모자라는 거 많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대로 나누고 섬기고 베풀면서 선한 목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는 교회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해야 될 것이고 작은 목자는 목장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해야 될 것이고 가장 부모는 자녀들을 향해서 그렇지 않아도 희생을 하지만 선한 목자의 개념으로다가 영원한 생명의 차원에서 자녀들을 돌보려고 할 때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양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양은 고집도 많이 피우고 두려움도 많고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민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귀는 잘 듣는데 눈은 어둡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말이지. 근데 귀를 잘 열어놓으신 이유가 뭔가 하면 뭐라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만 따라가게 하려고. 목자가 살 길이니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길을 인도하시는 건 목자니까 다른 도둑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주인의 음성을 듣는 그런 걸 어떻게 하는가 하고서 어떤 학자가 그쪽 중동 지방에 가서 그걸 연구해 봤대. 어떻게 양들이 제 주인의 음성을 그렇게 잘 듣고 따라갈까? 공동 우리에다가 수백 마리 이렇게 놓아놓고서 아침에 각자 주인이 와가지고 자기 양떼들을 부르면 한 마리도 착오 없이 자기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졸졸졸 이렇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다른 음성은 비슷하게 뭐 모창이라고 뭐 흉내내고 그런데 그거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그리고서 궁금해해서 의심을 하고 그래서 이게 진짜 어떻게 되나 그래서 가서 물어보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주인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훈련을 시키는가 하면 맨 이제 양들을 처음부터 그 집에 나와서 키운 양도 있지만 사가져 온다든지 새로 이제 주인을 만난다든지 새로 이제 양이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주인의 음성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저녁 때부터 아침에 꼴 먹을 때까지 한 14시간쯤 굶긴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양이 성질이 좋은 것 같아서 성질이 아주 괴팍해가지고 그냥 막 벽을 들이받고 그냥 안 준다고 그래서 성질 내고 막 그린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이제 성질이 죽고 이게 안 되는가 보다. 그리고서 아침하고 점심 사이에 좀 누그러지고 그러면 그때 불러서 꼴을 좀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이게 주인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는 건 훈련이 이제 조금씩 되는. 그렇게 해서 한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훈련이 돼가지고서 이제 정신적으로 주인의 음성이 뭔가 이제 그걸 집중을 해서 이제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의 음성이 들려지면 그걸 분별하고 딱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훈련으로 되는 것이지 그냥 되는 게 아니다 말이죠. 근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도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왜 그러냐?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왜 그래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게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 되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고 말씀을 들으려고 그리고 그걸 따라간단 말이죠. 그 과정 중에 양새끼 모양 우리들도 성질도 내고 화도 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렇게 하냐고 먹여주지도 않고 살려주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믿으려고 별 생각 다 하고 뒤로받고 그러다. 그래도 또 저기 오면 조금씩 성질이 누그러지고 이 양의 기본적인 성질이 누그러지고 점점 이렇게 서서히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초점을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자기 중심이 아니라 주인 중심으로다가 때가 되면 그걸 꼴을 줘야 되는 게 그게 자기 생각인데 그 14시간을 굶고 때가 됐는데도 안 주면 성질나고 맺히면 그러다가 이게 아니구나. 주인이 주는 때가 때인가 보다. 자꾸 이게 중심이 어디로 바뀌는 거면 나 중심에서 양 중심에서 주인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들도 자꾸 그렇게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악된 성품을 타고난 사람들은 자기 중심이거든요. 이기적이거든요. 그래서 내 뜻대로 내 때 안 되면 성질나고 막 그럴 때가 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구나.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구나. 내 생각에는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구나. 이걸 자꾸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는 게 사나 죽으나 주님의 뜻에 맡깁니다.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온전히 맡겨질 때 그때 맡겼던 것들이 열려지고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돼서 하나님의 음성이 잘 분별되고 들려지는 은혜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랬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법을 윤리를 따르지 못했는데 고난당하고 나니까 주님께 맡기니까 그때부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때가 분별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한 10수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그러다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왜 하나님이 골리앗을 탁 물맷돌 한 방에 물리쳤을 때 인기가 충천할 때 여자들이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할 때 그때 탁 왕을 시켜주지. 그때 왕을 안 시켜주고 광야로 쫓겨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내고 창피 찬란하고 자기도 믿음의 바닥이 다 드러나고 그런 다음에 연단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그때서 왕을 시켜주냐 그러니 왜 그래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다. 믿음의 길로 하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시켰단 말이에요. 양들이 제가 타고날 때부터 아주 착하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구별하고 그런 게 아니고 훈련을 시켜서 된단 말이죠. 우리들도 그냥 타고날 때부터 예수 믿으면 그냥 착착착착 되는 게 아니고 다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질내고 화내고 자기 욕심 부리고 이기적으로 하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의의 길로 인도시키시려고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려고 하는구나.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해결이 우리는 중요한 줄 알고 그때 안 되면 그냥 화가 나고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걸 더 크게 여기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맡겨주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걸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다급한 문제, 시급한 문제도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게 하시고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고 목숨 걸고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다 구원해 주셨잖아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잖아요. 선한 목자인 걸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는 주님께 맡기고 나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따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들이 들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절의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 욕심 따라하고 내 방법 따라하고 세상의 방법 따라가면 좋을 것 같은데 세상 신에게 다 도둑질 당하고 죽이고 죽고 멸망당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내 마음 같지 않고 내 뜻 같지 않지만 주님 따라가면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늘 임만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공급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바라보시고 복음을 믿고 신뢰하시고 믿음 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 양 같은